포도가 끝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얼마 전에 성찬 포도즙을 담그었습니다. 권사님들이 계속 그 비법을 전수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조성수 권사님께서 팀장이 되어서 기도하고 그 해에 제일 좋은 포도를 사서 성찬 포도즙을 담급니다. 이제 잘 담가 놨는데요. 내년에는 성찬식에 오래 담근 포도즙으로 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또 그 대가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성전 청소, 우리 강단을 닦는 건 구병순 권사님께서 김숙자 권사님께 이어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가 또 전미라 집사님께 지금 전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중요한 일 하나하나가 대물림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감사할 일이죠. 올해 포도는 가물고 그래서 더 그런지 맛도 좋고 알이 꽉 차 있는 실한 그런 포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도를 못 드신 분들은 꼭 한 송이라도 좀 이 끝물에 사서 드시면 오늘 말씀이 더 새로울 텐데요. 오늘 말씀은 포도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천국은 뭐냐 하시면서 포도원을 가꾸는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바로 포도원을 가지고 가꾸고 돌보고 있는 경영하는 포도원 집 주인 같다. 천국은 집주인이다. 그런 말씀이고 이 집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 무엇일까요? 사실 이 세 개가 다 하나님의 포도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서교회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가꾸십니다. 우리가 살림하는 가정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또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이나 가게나 다니는 직장이 바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포도원이겠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포도원을 가꾸시는 주인, 그 집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 하면 포도원을 잘 가꾸기를 원하고 계셔요. 다시 말하면 각각의 포도원이 천국처럼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이 집주인 이른 아침 일찍이 시장에 가서 포도원을 가꿀 일꾼들을 구합니다. 이 시간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뒤에 두 번째 갈 때가 3시에 가니까요. 3시는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아침 9시. 그러니까 더 일찍 가신 것인데요. 대개 6시나 6시 반. 우리나라에도 노동자들이 일하시면 이제 해가 바로 뜰 무렵에 일하잖아요. 7시면 막 시끄럽게 주변을 막 하시고 하여튼 해 뜨자 일하시게 되니까 이 주인도 아침 6시쯤에 가서 시장에서 일하러 나갈 사람 불러다가 포도원에 넣습니다. 그리고도 계속 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하게 하죠. 이 열정, 이 간절한 마음, 어떻게 하면 포도원이 천국 되게 할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만 실패하시고 사람이 또 하나님 뜻을 어긋져서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사람의 실패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뜻을 계속 품고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 익스프레스를 하면서 큰 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 말씀드렸고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환상으로 그 비전으로 성경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강서교회에 또 이 나라에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이루시는 뜻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려 하시냐 하면 사람을 택하여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도 포도원을 가꾸는데 일꾼들을 불러서 하셔요. 아침 6시에 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아침밥 먹고 9시에 제3시에 가서 데려오시고, 그리고는 점심 전에 6시, 12시에 가서 또 보니까 시장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을 못하고 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데려다 일 시키시고, 오후 3시에 점심 먹고 갔더니 또 사람이 있어서 데려다가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오후 5시, 제11시에 1시간 남았는데 또 시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어서 포도원에 일하러 보냈습니다. 이 열정, 이 간절한 이 주인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이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이상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포도원집 주인 양반께서는 포도원을 경영해서 이익을 봐야 할 텐데 도대체 포도원에서 이익 보려는 생각보다도 바깥의 시장에서 일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더 목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포도원 주인 보셨습니까? 1시간 남았어도 데려다가 일 시켜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일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포도원도 잘 가꿔야 하지만 사실 그 포도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람에게 집중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일꾼을 부르러 갈 때는 누구를 시키시지 않아요. 여보게 김서방 가서 시장에 가서 일꾼 10명만 데려오시게 이렇게 시키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주인이 직접 갑니다. 계속 주인이 갑니다. 오후 1시간 남겨놓고 11시에 이제 1시간 남았으니까 이제는 자네가 다녀오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을 데려오는 데는 직접 가셔요. 그리고 이제 돈을 품삯을 계산할 때는 청지기를 시키잖아요. 청지기 자네가 늦게 온 사람부터 다 주시게 이렇게 시키는 주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보면 예사롭지 않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임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어서 부르시고 그들로 포도원을 가꾸게 하시죠.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기원에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소위 지성인들이 믿는 신앙인처럼 하나님은 초월적이어서 다 손 개얹고 창조만 해놓으시고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도 구체적으로 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지금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세계의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사람과 함께 부대끼며 살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신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지만 생각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일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일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최초의 아담 하나님이 지으시고는 그에게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름을 짓게 하시잖아요. 모든 짐승들 생물들에게 이름을 짓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일감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일하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일손을 놓으면 행복하냐? 그건 죽을 맛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먹어라.
그건 지옥인 거예요. 감옥에 가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하기 싫으시면 감옥에 가면 돼요. 그냥 밥 먹여줘. 그리고 일도 안 해. 가만히 앉아서 독방에 앉아서 있으면 다 밥 먹여줘요. 그런데 그건 삶이 아니죠. 사람이 사람인 것은 일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창조해내고 하나님 함께 뭔가를 만들고 이 재미로 화가들, 음악가들 다 마찬가지 막 정말 힘들지만 날을 새면서도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은 창조의 어떤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즐거워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일하는 존재로 만드시고 일하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삶의 성취감과 인간의 그 인간됨을 이루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침내 최종적으로는 모든 일을 다 완성하면서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내가 가진 빛나는 무엇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이 예배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행복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 강서교회 강서가족 공동체 기도문 마지막이 그래서 우리 모두 예배하며 산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포도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재구실을 하지 못하니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시간은 같이 가지만 의미 없는 시간, 허송하는 시간, 참으로 무의미한 그런 인생을 허송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가정이 우리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가정들이 모인 강서교회가 우리 주님의 기뻐하시는 포도원입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우리 강서가족이 일하는 그 일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포도원이시죠. 포도원이죠. 작으면 작은 대로, 늦게 시작했으면 늦게 시작한 대로 일을 맡겨주심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격을 다 갖추어서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피택된 일꾼들 역시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안수받을 우리 김세훈 전사도 마찬가지고, 다 완벽해서 안수받고 일하는 게 아니죠. 부족하지만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일하게 하시니 일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일하게 하시면서 그냥 일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십니다. 삭슬 주십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미리 약속하여 한 데나리온 주기로 그렇게 일꾼을 불러드리잖아요. 4절에서는 9시 때부터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한 데나리온이 아니고 그냥 대강 그러나 상당하게 몫을 주마 하고서 또 데려가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얼마 준단 말도 없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들 오후 5시에까지 사람들이 가서 일을 했는데, 일을 다 마치니까 6시 되니까 자 오늘 일 끝났습니다. 손들 씻으시고 이리 오십시오. 오늘 품삯 주겠습니다.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제일 늦게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라고 주인이 말하니까 청지기가 오늘 5시에 오신 분들 누구십니까? 저요. 이 사람들은 그저 오늘은 뭐 품삯은 없고 저녁밥이나 먹여주면 그것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라고 그러더니 한 달란트를 턱 줍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뭐 10만 원 요즘에 받는다면 10만 원이고 15만 원 받으시면 15만 원일 텐데 어쨌든 목진 돈을 더 받게 됐어요. 한 시간도 제대로 일 한 둥 말 한 둥 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한 값이 있지만 그 값을 넘어서서 그 정해놓은 법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법을 초월해서 한 시간도 제대로 채 못한 이 일꾼들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택하여 부르시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 어떤 재판관도 그 어떤 법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죄할 수 없는 강력한 그리고 넘치는 사랑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의인도 감히 비난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세력이나 그 어떤 논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인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일꾼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 그러기에 복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복된 말씀, 생명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았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포도원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일해야 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일꾼으로 일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자가 아침 일찍 온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초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품삯을 주실 때 이상합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주었다면 그날 아무 탈이 없었을 거예요. 자, 오세요. 제일 먼저 오신 분들, 아침에 오신 분들, 그래요, 주인하고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셨죠? 예, 여기 한 데나리온 있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9시 오신 분들 또 한 데나리온 주고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도 한 데나리온 주세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 갔을 거라고. 제일 마지막 5시 오신 분들, 오, 주인 양반께서 당신들도 한 데나리온 주라네요. 너무너무 기뻐요. 야호 하고 이렇게 해서 갔을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고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를 비트십니다.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게 하냐면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어라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꿔졌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온 사람이 받습니다. 얼마 줄지? 아니 나는 저녁만 먹고 가도 괜찮은데요. 아니에요, 주인께서 주셨어요. 품삯 한 데나리온입니다. 예? 한 데나리온이요? 깜짝 놀랐어요. 일찍 온 사람도 그러고 다 주변에서 얼마 줄까? 다 보고 있었는데 아이고 한 데나리온을 주네요. 우와, 놀랍네. 그러면 나는 아침 일찍부터 왔는데 더 주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줬는데 이제 드디어 내 차례가 됐는데 한 데나리온 딸랑 줍니다. 그러니 이걸 받고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원망이 생겼습니다.
이건 뭐야? 우리는 때 앞에 아침부터 일했는데 똑같아?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어? 하고 12절에서는 따집니다.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당신 이럴 수가 있냐? 순서를 바꿔버리니까 감사는 없어지고 불평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강석가족 여러분,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비틀어 놓으시고 그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준이시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르다. 너희들과. 그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무리와 반석을 쪼개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평가하실 때 상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일했는가? 양이 얼마나 했어? 이걸 보시지 않아요. 일찍 왔던 늦게 왔던 중간에 왔던 언제 일을 시작했든지 간에 얼마나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열정을 보시고 그 일하는 그 마음 자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것이에요. 사람의 평가로는 이건 아침부터 일하는 게 더 고생했잖아요, 이걸 따지겠지만 하나님은 그 평가 기준을 넘으십니다. 정의가 무엇일까요? 정의. 이 사회의 정의를 찾는데요, 다 사람의 정의예요. 그런데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 자신이 정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오늘 사실 2절이죠. 2절에 그들하고 약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다 할 때 이 약속이란 단어는 원어를 보니까 저번 주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 때 그 합심이란 단어와 똑같은 심포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포니,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케스트라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란 단어는 세게 개역 개정은 번역했는데 영어 NIV라든지 킹제임스도 마찬가지인데 어그리 위, 이 동의 합의했다는 거예요. 서로 심포니한 거예요. 서로 마음을 조화를 이룬 거예요. 내가 우리 밭에 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일할래요?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딱 맞네요. 가서 열심히 하죠.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정의겠어요? 더 주건 뭐 덜 주면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더 주는 일을 왈가왈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평가다. 참으로 우리의 전 삶을 살피시되 그 마음 자리를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비교하지 말도록 경계하십니다. 비교 의식에 빠지면 기쁨을 잃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이 자리, 마지막 계산하는 자리가 아주 불평이 가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미안하고 멀쭉하게 된 이런 분위기는 비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왜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늦게 온 저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느냐? 비교하고 이거 뭔 일이요? 하고 비교하니까 거기서부터 불평, 원망 생겼습니다. 당장에 원망이 생긴 것이죠. 사랑하는 강석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즉시 빠져드는 함정이 원망의 함정, 불평의 함정이에요. 뭐 피택된 일꾼들도 있는데 왜 저 사람들만 피택돼? 나는. 그러면 그 시로 이제 함정에 빠져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나하고 주님하고의 관계에서 내 주님을 내가 섬기는 일이니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끄시든지 내게 상을 주시든지 얼마를 주시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이 내 주님 일이니 비교하지 않고 나하고 주님과 약속만 붙잡고
나하고 주님과 마음만 합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고 원하십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심하고 늘 좌우 돌아보지 않고 내 주님 십자가에 초점 맞추고 묵묵히 멍텅구리 같이 뚜벅뚜벅 사명길을 가는 것이 옳은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포도원에서 일할 때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라. 형의 마음을 가져라. 넉넉한 사랑의 그 형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늦게 1시간 남겨놓고 와서 일하는데요, 얼마나 하루 종일 정말 기다리고 누가 나 안 써줄까, 아무도 안 써주는 그 초조함, 긴장감, 돌아갈 때 어린 것들은 아빠 밥 없어요 하고 있을 텐데 그 마음이 얼마나 졸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도 얼마나 줄까, 밥이나 먹여줄까 하고 있는 그 늦게 온 사람들에게, 아니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톡 줬을 때 먼저 온 사람들이, 이야 저 우리 주인 정말 짱이다,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늦게 와서 저 아주 안타까웠는데 저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네요,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다 마지막까지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이야 우리들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네요. 이야 정말 오늘 기분 좋습니다, 가다가 한잔 할까요?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즐겁고 모두가 행복하고 주는 주인도 흐뭇할 잔치자리를, 뭐야? 저 녀석들은 1시간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이야? 이렇게 냉정하게 비판하며 잔치를 깨버리는 시각들, 돈독에 오른 것이죠. 이 사회의 많은 문제들도 그런 건데요. 동생이 집을 나갔어요. 살림을 다 말아먹고 이제 어디 가서 살았나 죽었나 소식도 없어서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아니 동생이 돌아왔대요. 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송아지 잡았대요. 그 광경을 본 형 어때야 할까요? 아이고 이 녀석아 이제 왔냐, 살아왔으니 다행이다, 정말 기쁘다, 나 너 없었으면 동생도 없이 혼자 살 뻔했다, 아이고 이놈 하고 안아주고 잔치를 했으면 동네 사람들도 야 이 집안 참 위에 있다, 너무 멋있다, 잔치가 될 텐데 집 밖에서 어찌 안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가게 생겼어요? 저놈은 살림 다 말아먹고 왔는데도 송아지 잡아주고 나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우리 아버지가 안 잡아줬어 하고 버티고 있는 이 꼬락서니가 정말 얼마나 추레하고 볼품없는 모습이냐고요. 그런데 이것은 먼 성경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우리들도 아침에 일찍부터 온 사람들 입장에서 또는 형의 입장에서 그렇게 냉차고 비판적이고 비교하고 그런 덕을 잃어버리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꾼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포도원에서 일할 때는 넉넉한 형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 성도들을 품고 함께 일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포도원 강서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강서교회에 오셨습니까? 아침 일찍 6시에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9시, 12시, 오후 3시, 아니 이제 얼마 전에 강서가족이 되신 분도 있겠죠. 물론 얼마 전에 오셨지만 앞으로 20년 후에는 내가 20년 전에 왔어 이러시겠죠. 역사는 흐르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몇 시에 와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이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가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불러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십시다.
참으로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강스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일꾼을 삼아서 일하게 하시는 것, 이 일을 감사하며 이 사랑을 기억하고 참으로 성실히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특히 이웃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 큰 아버지의 사랑으로, 형의 사랑으로 겸손히 서로를 섬기기를 힘쓰십시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게 어떤 다른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도 기뻐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두벅두벅 충성하며 사명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